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높은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예배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오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벌써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었죠, 여러분? 저는 제 몸의 신체 구조에 그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이 계절이 벌써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면은 제가 편도선이 딱 와요. 목이 아파요. 분명히 벌써 계절이 바뀝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 가을이 오는구나. 내 몸은 약간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 변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인데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조심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계절이 있지만은 왠지 가을은 여러분 풍성해 보이죠? 저도 이번에 뉴욕 쪽에 가서 차를 렌트해 갖고 이렇게 외곽 쪽을 가봤는데 들판이 황금 물결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욕 근처에 과수원이 많은데 사과를 제가 사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사과 한 입을 깨무는데 온 천하를 구한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왠지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누런 황금 벌판에 호박도 모든 곡식들을 거두는 이 계절이 가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풍성함이 넘치는 이 계절입니다. 모든 실과들이 다 열매를 맺고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계절이 이 가을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언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러한 자연 속의 신비함을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1절부터 14절로 되어 있지만은 잘 보면은 1절, 2절,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오늘 시편 19편은 3절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고백이고 시인의 노래입니다. 1절은 1절서부터 6절까지, 2절은 7절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3절은 1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오늘 이 3절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하고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시인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1절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낸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마치 우리는 성가대가 한 팀이지만 성가대 두 팀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차를 타고 외곽에 나가보면 아름다운 구름과 하늘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참 이 하나님의 창조는 오묘하고 신비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또 이 오른편 성가대에서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탁 솟아오르면 어두움이 싹 물러갑니다. 고통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해가 뜨기 시작하면 모든
식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햇빛을 받아서 활기를 느끼고 햇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해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던 그것을 멈추고 쉼과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을 그냥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자연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밑에 있는 궁창들, 구름, 하늘, 바다 모든 만물을 보면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게 숨쉬면서 그것이 계속 생명력을 이어가는지 이 시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은 오늘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겁니다. 자연을 둘러보는 이 자연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을 둘러보면 그 마음과 그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튀어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동차를 타고 외부에 나가서 드라이브도 한번 해봐야 돼요. 계절의 변화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시와 노래가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언어죠. 영어, 잉글리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언어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니까 여러분이 그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 내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자연은 이렇게 들리는 소리나 언어 이런 것들로 말씀하지 않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제가 처음 2000년도에 군목 훈련을 마치고 처음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가서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 사막에서 타는 집차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쭉 숲속으로 가더니 긴 안테나를 높이 탁 꽂고 컴퓨터를 탁 켜니까 북한, 그 다음에 저기 중동, 그때 전쟁 막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지도가 그냥 샅샅이 그냥 컴퓨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야, 함부로 이 나라한테 덤비고 까불었다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컴퓨터 뭐 시작할 그때였는데 벌써 이 나라는 그것을 가만히 집차에 앉아서 어디에 누가 뭐 숨어 있는 거 다 읽고 앉아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소리가 뭡니까? 그거를 부대에도, 여러분 포스 부대에도 신무기가 개발되면 가족들, 손님들 본 사람 다 오라고 합니다. 다 와서 요새는 뭐 150mm 포 그래갖고 뻥 쏘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포가 올라가갖고 20분 동안 빙글빙글 돌아서 어디다 쏠까 그래갖고 정확히 땅 밑에 김정은이가 100m 지하에 숨어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뜨린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직접 여기 버스에서 여러분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 것 신무기 나왔을 때 다 출석해서 보여요. 그 먹이 뭐냐면 니네들 온 사람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지 않고 말 없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셔서 이 자연의 변화, 하늘과 땅, 바다 모든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가슴이 감격하고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시인의 오늘 첫 번째 1절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말씀과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언어와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지났습니다. 이 가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들판의 누런 황금 물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업적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공을 만들고 그 태양을 창조하셔서 그 태양을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물과 인간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양은 독립적인 신격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 그 자연 전체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요 7시쯤 되면은 저쪽 동쪽에서 해가 떠요. 얼마나 여기서 봐도 그냥 그 붉은 해가 떠오르는 거 보고 아름다운지 제가 사진을 가끔 사진기를 들고 나가서 찍습니다. 그거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그 태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그 태양의 동트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입니다. 새로 결혼을 했어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부를 두고 나오는 그 신랑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시인에게 태양의 일출은 단순히 객관적인 시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영역인 어둠과 심판과 죽음을 이겨내고 질서의 세계인 밝음과 구원과 생명으로 향한 승리의 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그 밤에 하얀 빨간 그 태양이 솟아오르면 온통 밝아집니다. 어둠과 죄악을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언어로, 그 태양으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낮 동안에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쭉 통과하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생물, 식물, 동물,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감성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태양은 자연 중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합니까? 또 숨은 것을 환히 드러내고 중상과 은폐와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혀주는 이 태양이 주는 희망이 그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불분명했던 점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이 시인과 같은 신앙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그리고 물 들어가는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와 언어와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를 느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노래가 있는데 태양의 온기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노래를 합니다. 이 2절의 주제는 바로 토라, 율법, 말씀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던 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의미는 education, educative, 가르친다라는 의미.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인은 이 토라 율법을 6가지로 주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표현을 하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흰 구두나 백 구두나 똑같은 말이고 쭈쭈바나 쪽쪽바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6가지 언어로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이 시인이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표현해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규례,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게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흠없고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은 잃어버린 삶의 생기를 소생시키고 분명한 삶의 원칙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인생을 현명하게 만들어주고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은 삶을 꿰뚫어 보게 하여 참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경외의 도는 인생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판결은 모두 의로운 것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체험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말씀의 가치, 토라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금보다 더 사모할. 정금은 뭐냐면 아주 여러분 우리가 금을 100% 금이 없어요. 99.9%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지 정금이 없어요. 금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이 제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투자를 금에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금도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금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정금, 아주 최고로 퓨리파이한 그 골드보다 더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꿀이 뭡니까? 단맛 중에서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꿀이라는 겁니다. 꿀.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한이라고. 그 맛을 느끼라고 여러분 결혼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정말 그 꿀을 먹으면은 입이 꼭 다물어져요. 그죠? 그럴 정도로 이 꿀이 맛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맛있고 아름다우고 달콤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고귀한 것,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같고 송이 꿀 같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즐거움을 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내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며 내 인생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펴보고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믿음의 귀로만 들을 수 있어요.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잔 칼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 하나는 말씀이라는 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 속에서 우리는 자연도 인생도 역사도 다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두 개의 책 속에서 인생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이 자연,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그 자연의 언어 속에 모든 신비한 조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다 일러주신, 그래서 기록으로 말씀으로 남긴 그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을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책을 꼭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이라는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자연과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한 삶을, 그리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패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못 듣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절, 2절은 장조의 노래. 여러분, 장조가 뭔지 알죠? 음악을 하는 사람은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어요. 장조는 뭐냐면 밝은 노래, 밝은 기쁜 노래. 그 다음에 단조는 뭐냐면 좀 슬픈 노래. 예? 기쁜 노래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어두운 노래로 들어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가 그것이 바로입니다. 1절, 2절은 찬양의 어조가 갑자기 1절, 2절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갑자기 어두운 가사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자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 그리고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지면서 그 자신의 부족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주제는 허물과 죄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적절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자연의 신비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기와 질투심과 죄로 얼룩진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가라앉고 숙연해지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자연 앞에서 우리가 갖는 여러분 생각, 상념이 무엇입니까? 저 탐스럽게 연근 열매 앞에서, 이제 누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그 단풍 앞에서, 저 푸근한 낙엽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가 지난 날을 헛되게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생각 없이 살았는지를 여러분 일깨워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움과 타이름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을에 자극과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도양이라는
김도영이라는 가수 여러분 잘 알죠? 요즘 사람들은 뭐 맨 그냥 춤추고 뭐 흔드는데 그걸 무슨 노래인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김도영이라는 가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그게 생각나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겠네요? 그러면서 후렴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여러분 낙엽처럼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낙엽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나무에다 전달해주고 또 산소를 이산화탄소 나쁜 것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 자기가 먹고 산소는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전달해주고 가을이 되면 뚝 떨어지는 누런 낙엽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낙엽처럼만이라도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시인은 자연과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부실한 자기 인생을 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온 두 가지 요소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숨은 허물과 고범죄. 고범죄는 뭐냐면 고의로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숨은 허물은 뭐냐면 모르게, 몰래.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함을 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과서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이라는 분, 이분은 원래 이북 평안도 출신인데 남한에 내려와서 광주에서 사시는 분인데 독실한 기독교 교인인데 어떻게 그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시 나오잖아요. 국어 교과서에. 제가 그것을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시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하고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왜 해필이면 까마귀입니까? 그렇게 못나고 미운 구성 많은 자기를 이 시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기독교인이기에 제가 볼 때는 시편 오늘 19편 이 말씀을 읽고 감동한 것을 우리 한국말로 자기가 표현한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시편 기자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다짐하며 노래를 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요번에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올라갔어요. 84층까지 올라갔는데 돈 내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라가봤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1931년 우리는 그때 뭐 수염 기르고 뭐 머리 따고 그냥 지게 미고 겨우 밥 먹고 살던 시대 미국 사람들은 120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니까 참 지금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광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냥 존재해 있는 걸로 그냥 다 운영돼 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큰 암관이 있어서 그 빌딩은 보통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560cm 정도 휘청휘청 거리는데도 벌써 200년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거예요. 반석이잖아요. 든든한 반석. 그래서 오늘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인생의 흔들림이 올지라도 나의 구속자,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전달하며 깨닫게 합니다. 율법 앞에서 절망했던 시인은 구원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 구속자가 여러분 뭡니까? 갖다 가둔 사람이 구속자가 아니라 구원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나를 건져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건 제사에 용합니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생각과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것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이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입술과 고백과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마음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받쳐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인생이 가을로 벌써 깊어가고 있어요. 이제 여름인 분들도 있죠. 한참 땀을 흘려야 되는 분도 있지만 내가 보면 가을로 깊어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 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냥 매일 밥 먹고 해 떴구나, 밤 오니까 잠자는구나 라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연락받으실 만한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계절과 저 푸른 하늘의 태양 그리고 이 산의 온갖 물들은 단풍이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언어로 말씀했는데 그 언어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의 최고 보물이 있습니다. 정금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귀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의 은총에 덧없이 흠뻑 잠기는 우리 모든 세빛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삶이 이 가을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 바울의 가을의 노래와 함께 오늘 시편의 가을 노래가 오늘 우리의 가을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